오늘 본문에서는 뭐뭐보다 뭐뭇이 낫다라고 비교 형식으로 된 9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전도자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자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합니다. 그 당시의 기름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단순히 기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좋은 이름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싼 좋은 기름을 말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이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전도자는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게 사용하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전에 비교한 것처럼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우매자는 잔치집과 혼인집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감으로써 쾌락을 쫓는 우매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자는 초상집을 찾아가 함께 울고 슬퍼하고 동참한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웃고 떠드는 곳을 찾기보다는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3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힘듦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전도자는 무엇이 옳은 지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자는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6절에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불을 지피는 위에서는 사용한 많은 땔감 종류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것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불을 붙이면 소리만 요란하고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불쑤시개 외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누가 지혜자인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도 탐욕과 뇌물에 의해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분별력을 빼앗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 인생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는 마음과 급하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 욱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봅니다. 욱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앞뒤리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기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고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고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떠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초행길이라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차선을 좀 늦게 변경하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났나 봅니다. 쫓아와서 클락션을 울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족이 비켜줬는데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갓길로 세우고 나서는 차에서 내려서 차를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뒤에 타 있는 자녀가 그것을 보고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잡아서 물어봤다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기에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욱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안목을 믿고 급하게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배척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전도자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지혜로운 삶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전도자는 인내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참는 마음과 급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지 마음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살아가는 한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0절에 지혜자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날의 과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이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을 잃어버리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때 그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좋은 부분만 기억하는 나만의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보다 현재 주어진 삶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웨일즈 선교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 후원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스방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책상 위에 어느 학생이 편지를 쓰다 만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웨일스는 가는지에 대한 자신을 말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선교를 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하기 원하는 갈급함이 그 글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는 단어가 맹돌았습니다. 지난날 그때만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사랑했던 마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오늘 더 주님의 갈급한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진 않는지요. 이전에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가 있는 자리에 살린다고 합니다. 유산은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물려받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지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표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지혜와 돈이 동일한 가치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언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는 자들에게 진정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일 것이고 우리가 친해야 할 진정한 방향임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서라는 잠언의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1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히 굽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굽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이하고 쉽지 않지만 맞이하게 된 시련과 환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시련을 좋아하고 환난을 맞이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하는 시련과 환난을 왜 주신지에 대한 질문에 고린도전서 13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어디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련과 환난의 또 다른 말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겪는 것인데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붙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또 펴주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에 대한 확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치 앞절에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도자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 행복한 일, 또 애통한 일, 슬픈 일, 낙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현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늘 형통한 일만,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공고한 날은 꼭 찾아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성실한 믿음 안에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루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어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봐야지 하는 마음에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저에게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손에 참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 3대3 동점까지 가고 마지막 승부차기 가는 그 가운데 내가 만약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알고 봤기에 크게 긴장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믿기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인생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전도서는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또 믿음의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을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미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